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1일 수요일 아침 아까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마솥과 교차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인물이 등장하고 또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인물은 바로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또 이어지는 두 사건은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인 11절은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겨진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서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라트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동사는 흔히 성소에서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나이부터 일찌감치 당대 최고의 인물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지냈고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의 이 출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라가는 성장기 역시도 그가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대제사장인 엘리의 이 집중적인 교육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악행을 일삼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처럼 11절과 12절만 비교해 봐도 이 두 구절의 내용이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 이 사무엘을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렇게 엘리의 제자와 엘리의 아들들의 이 상반된 비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의 저지른 죄악이 소상하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 올려드리는 화목제에서 올려드리고 남은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을 챙기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올려드려지고 가마솥에서 삶아진 제물을 3살 갈고리로 찍히는 대로 모두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제물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었음을,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취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죄악이 더 심해져서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이 직전의 생고기를 자신들의 아랫사람으로 부리는 소년들을 시켜서 빼앗아오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가장 큰 죄악은요, 바로 1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을 보면서 여호와께 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이 모습,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을 우리가 하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욕심이 그 용광로 안에서 펄펄 들끓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의 욕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항상 막 죄를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잠깐의 죄, 자그마한 죄라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용광로가요, 꼭 커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작은 용광로를 할지라도 그 안에 죄로 가득하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심판거리인 것이죠.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죄를 가벼이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을 이끄는 사사이자 제사장인
이 자신들의 이 아버지인 엘리의 권위를 일찌감치 그들이 무시한 처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죄악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죠.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이 사사시대에 민낯이고 바로 그 사사시대를 반영하던 그 시대에 만연했던 바로 시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작은 가마솥, 작은 용광로라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이 녹아있는 그 솥을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제사하는 것,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즉 오늘날의 이 예배에 비교할 수 있죠.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교차로에서 출발하게 되는 첫걸음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그런 사무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다시 이 섬긴다는 뜻의 단어 샤라트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샤라트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시라고 하는 그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었죠. 사실 이 사무엘의 운명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서원에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눈물 흘리며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 귀한 하나뿐인 자식을 한나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엘리의 입술과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대신할 아들 무려 3명과 딸 2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요, 더욱 여호와 앞에 자라갔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제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이 엘리를 지나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주의 자녀, 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교차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다시 뒤로 건너갈지 돌아갈지 아니면 새로이 앞으로 향해 전진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죄로 가득한 가마솥의 그릇을 키울지 아니면 새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전쟁 영화인데요. 퓨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길이 교차되는 교차로에서 연합군의 탱크 속에 있던 연합군 군인들이 밤새도록 이 전진하는 이 독일군, 진군하는 독일 군사들을 저지하다가 결국엔 그들이 모두 목숨을 잃는 장면을 위에서 이렇게 비춰줍니다. 이들의 이러한 희생으로 다음날 연합군은 안전하게 그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교차로가 영어로 무엇이죠? 바로 크로스웨이, 크로스입니다. 거기에는 이 크로스는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지나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결케 할 나의 가마솥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내가 새로이 걸어가야 할 그 시작점이 이 교차로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의 예배자로 살아갈지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 굳게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요즘 내가 깨끗하게 해야 할 그릇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렇게 거룩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새 시대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